자, 오늘은 이제 역대하 12장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앞전에 내용들을 쭉 우리가 따라가시면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1절 말씀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졌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나라는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남쪽이죠. 남쪽.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르르르 남쪽이에요. 여여여가 북쪽이고,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세력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요. 역대하 11장 그 11장 18절부터 보시면, 아니죠, 1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를 위해서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잘 세워가고, 북쪽에는 자꾸 막 이상한 막 우상 막 섬기고 계속 이상한 제사장 뽑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찾아와서 그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구나. 그럼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의 기도가 나의 가정을 살리고요, 나의 기도가 한 교회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한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면요? 그 제사의 회복을,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의 기도 역시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꼭 진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냥 나라는 그 나의 울타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그 작전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대한민국 땅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대로라면 정말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의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모였던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정말 대한민국의 회복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잊혀져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정말 전 세계에 없었던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영광을,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절 안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걸 또 본받아요. 뭘 본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을 본받아요. 네, 누가 본받냐고요? 온 이스라엘이요. 온 이스라엘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북 통합입니다. 지금 남쪽이 자꾸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이제 북쪽도 그것을 본받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니 어떻게 본받을 게 없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그 삶을 우리는 본받고 나아가는 걸까? 무엇이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들이 부강하고 잘 살게 되고 막 멋있고 화려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누렸던 그러한 이제 세상적인 기준들, 세상적인 그러한 자랑들이 멋있어 보였겠죠. 여러분, 이러면 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을 본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 본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지금 이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나의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보니까 그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더 믿음 좋은, 더 스스로를 겸비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시죠? 원래 이럴 때 우레아 같은 함성으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나무네 나라, 나무네 야 이러면 진짜 멸망하겠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당첨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예? 우리는 계속 그러한 거를 쫓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조차도 그 모임 속에서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요. 누구를 부러워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라. 자, 1200개의 병거와 6만 명의 마병이 올라와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숫곳, 구스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삭이 유대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유다의 뭐의 성읍, 어떠한 성읍이요? 견고한 성읍이요. 유다는 완전히 견고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왜 견고해졌죠? 기억나시나요? 누구 때문에 견고해졌습니까? 북쪽이요. 이스라엘을 한판 붙으려고 자기들 나라끼리 여로보암에게 가자 올라가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이게 어디 이야기냐면요. 지금 11장 3절부터 이야기예요.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총 15군데의 성읍을 세워요. 요새를 세운다고요. 15군데나.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면 유다 땅이 방비해서 이제 성읍들을 이제 건축을 해요. 그래서 막 총 여기에 쭉 나와요. 쭉쭉쭉쭉쭉 뭐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하면서 쭉 15개의 성읍을 세우고 11장 11절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과 그 가운데서 두고 양식과 기름을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요. 그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빼앗겨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빼앗겨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빼앗길 줄 알았더라면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거품처럼 녹아내리고 사라질 줄 알았으면 왜 이렇게 열심히 그 몇 년 걸려서 막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 15개나 되는 성읍을 왜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슉 이렇게 뺏길 줄 알았더라면. 근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내가 그 세상이 부럽고 세상을 쫓아서 더욱더 많은 것, 더욱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물거품 사라지듯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경험도 있었고 주변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과연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15개나 지어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내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것을 겸비하였지만 저쪽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 삶에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되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율법이 버려진 상태, 그리고 그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그 뒤에 따라올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2절, 3절, 4절이 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이 될지, 여러분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오고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 방백들이, 자, 남유다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그 시삭이 옆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제 스마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자, 누가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버립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그래요. 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을 넘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 유다를 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자, 이 버린 게 버린 겁니까? 후드려 패고 얘를 끌어당긴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6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요. 자, 잠깐만요. 이거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자, 5절에 누가 지금 얻어맞았어요? 아니요.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누가 얻어맞았어요? 유다 방백들이 얻어맞았어요, 시삭한테. 근데 6절에 누가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이스라엘은 어딘데요? 북쪽이에요, 여러분. 네, 얻어맞은 건 남쪽이고 정신 차린 건 북쪽이에요.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또 뭘 보시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또 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8절 결론입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유다 방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만하고 또 풍족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오게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정말 내가 쌓았던 견고한 성읍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든지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시삭을 통해서, 그 시삭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인데 너무너무 견고한 성읍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삭의 내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어떠하고 내가 여호와를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 8절에 나오는 알게 되리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여호와께 얻어맞아 가지고 스스로를 범죄하여서 넘어진 이후에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를 겸비하여 넘어지지 않는 삶을 원하시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스스로를 겸비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서 나아가는 삶과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 내가 넘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쳐서 여호와를 스스로를 겸비케 하는 삶과, 결국 결론은 똑같다고요.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공식만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재앙도 재앙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거를 시삭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거든요. 지금 북쪽에서 쫓겨갔던 그 제사장들과 그 신앙과 믿음을 쫓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견고해졌다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십니까? 시삭을 통해서 불러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대 제일 큰 제국들을 다 불러다가 동원시켜다가 엄청 불러요. 엄청 얻어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처럼 계속 주님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겸비하여 넘어지지 않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나의 죄성에 내가 쌓았던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스스로 더욱더 겸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본받고 있는가? 내가 쫓고 내가 따르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사건들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 여호와의 율법을 내 삶에 지켜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 말고, 보통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처음부터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매를 들기 바로 직전까지 오만 협박은 다 합니다. 그죠? 하지마! 처음에는 좋게 말하죠. 하지마, 이거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즐거운 줄 알아요. 인상을 빡 쓰고 말해요. 하지마! 막 경고해요. 맴매야. 그 다음 이제 맴매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깨닫던지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금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의 잘됨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계속 찔리는 것이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김병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뼈를 때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찔려야 된다고. 그게 회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좋게만 보이는 거는 좋은 것만 골라봐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찔러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에, 그리고 또한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시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내가 지금 잘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세상을 부러워하느냐 하나님을 부러워하느냐, 바로 그곳에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